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병이 들면은 낫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내게 하려 하나니, 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받고 풀려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살아 있을지, 감옥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사형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된다라면은,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면은 살아서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게 된다라면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는 것과 그리고 존귀하게 그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만 바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같이 나눌 주제요, 바울이 일관되게 그 감동을 받아서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합니다. 20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어서 빨리 풀려나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그의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살아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위대한 분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우리가 높여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영원히 높은 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되는 것,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용서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바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그 외부의 밖을 다닐 수는 없지만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감옥조차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까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마음까지 식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막혀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잘 더디게 느껴질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어떤 성도가 병상에서 거의 이렇게 가망이 없었던 그런 병상에서 가족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살 것이고, 이제 그만 오너라 부르시면은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갈 것이다. 자, 여러분, 병상에서 희망이 없는 말기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백을 듣는 가족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죽음보다 강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한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은 비록 그 사람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믿음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플 때가 많잖아요. 눈물 흘릴 때도 많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죽음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높이고 죽어도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게 될지 풀려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울의 삶의 일부분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삶 전체였다는 거죠.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도 그리스도였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에게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였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였습니다. 현재도 그리스도고 미래도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대적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까 서론에 유대교 얘기를 했잖아요. 유대교에 찌들려 있었잖아요.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교에 찌들려 있고 유대교에 앞장섰던 바울, 예수님을 앞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사정없이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격이 있어가지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였습니다. 멸망을 향하여 치닫던 자신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신도 결국 죽어도 부활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합니까? 무엇이 이룰까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잘 되면 기쁘고 무엇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까? 흔히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안심이지만 돈이 줄어들면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붙들고 삽니다. 건강할 때는 자신감이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병이 찾아오면 소망까지 잃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그러한 칭찬을 붙들고 삽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를 지켜주면 기뻐하지만 사람들이 외면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돈도 건강도 사람의 인정도 사람의 칭찬도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수 있고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견고한 반석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견고한 바위로 있는 그 표현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주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돈도 건강도 인정도 평판도 그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 돈 아닙니까? 건강도 약해집니다. 사랑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헤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의지한 것들 다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죽어도 죽은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곁에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넘어질 때 손 내밀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보다 성령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선하게 합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보통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아야 되고 세상에서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거 얻고자 했던 것들 다 뒤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합니다. 죽음 자체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울이 죽음을 유익이라고 말한 이유가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에게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죽음이 오히려 그가 평생 그토록 사랑하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함께하는 일이 죽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만 죽은 이후에는 주님과 얼굴을 대하며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죽은 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과 예수님과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죽음은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만나는 것이고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죽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죽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병들 때도 그 병상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에게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왜 살려주셨느냐? 바울의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라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 제목을 품고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 이 내용을 품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려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바울은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더 훨씬 좋았어요. 왜요?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옥도 없죠. 박해도 없죠. 육체의 고통도 없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 자신에겐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더 말씀으로 위로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더 자라야 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주님께 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더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가 바울에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아닙니까? 편지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고 몸에 가시가 있고 이러한 것들 박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내가 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당신들을 위해서 더 유익이다. 왜요? 그들을 아직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삶은 자기 만족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바울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 누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왜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받습니까?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군중은 뭡니까? 군중과 제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군중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뭔가를 주어야 돼요. 기쁨을 줘야 되고 뭔가 그러면 우르르르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면은 돌려버립니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자기에게 은혜가 안 돼도,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안 돼도, 자기에게 뭔가 만족한 것 주지 않아도 군중들처럼 돌아가서 뒤돌아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희생하는 것,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제자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에게 더 동역을 하고 더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철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 아직도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위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일을 찾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있으므로 다른 성도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아픈 사람에게는 기도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내가 할 일이 없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나는 이제 70이 넘어가지고 은퇴했더니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목사님도 부르지도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거예요. 내가 자녀와 손자, 손녀를 축복할 수 있다면 귀한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짧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들였다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더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사는 동안 가치 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신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도 받은 복을 나누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복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생에 어떤 분은 너무 오래 사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병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니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생에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남아있는 그 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라고 주신 사명의 시간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모아놓은 재산도 내려놓아야 되고 그토록 자랑하던 명예와 직분도 내려놓아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지금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몸이 약해지셨습니까? 약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미움을 다 버리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의 믿음에 유익을 주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